낭업에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가 하면은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24가지 유대인의 세계 정복 전략을 보면은 아주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많은 것들이 그대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어느 정도로 다운시키느냐. 물론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3단체의 앞에 리더들, 그 지도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축복을 다 누려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노예화시키는 그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다 보니 인간은 풍요로울수록 마음에 공허가 오기 마련이에요. 바쁠 때는 모르거든요. 좀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은 뭔가 생각하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의 집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야 똑같아요. 그러면 사단의 100% 노예로 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사랑의 종류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7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스토게, 가족 간의 사랑. 플라토닉, 러브, 정치적인 사랑. 에로스, 남녀의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마니아, 광적인 사랑. 프라그마, 러브,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랑. 이렇게 7개를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 사랑이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아가페살이 가까운 사랑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인데, 하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가 하면은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이제 시대가 그만큼 악해져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그 가치 있게 지어지는 걸 망각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깊이 깨닫고,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참 답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더라고 믿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불행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럼 독생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신성을 우리는 기독교는 신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유대교라든가 모슬렘 같은 경우는 신성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를 확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실까지 확증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그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이게 성경 구절을 한걸 못 적어드린 게 이게 토요일까지 이게 안 나오면은 못 해요. 토요일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 들으시고 중요한 팩트 적었다가 나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말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뭐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뭐가 이루어지는 걸 모르면은 결국은 썩는 거죠.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래. 창세 3장 문제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노예, 사단의 그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걸 건져냈잖아요. 마귀의 일이 인간을 속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어진다. 100% 사단에 잡힌 겁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런 거는 지나가다 보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중직자들 되는 분들이 못 듣는다, 졸립다, 속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중직자들이 존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졸면은 대본에 다 메시지 나가죠. 졸지 말라고. 왜냐? 중요하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은혜 중에 은혜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사단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고 뭐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또 천국 지역이 없고 그렇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만 있다면 어떡할까? 있다면은. 근데 저는 있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연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걸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는 사람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성령이 계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러한 사실 비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믿어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달라져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눈물로 기도하세요. 가족들한테는. 마귀는 어떻게 속이거든요.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또 마귀는요. 어디서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도 적당히 속여요. 그러니까 마귀 하는 건 뭐면 전도만 안 되게 만들어요. 교회 다녀 복음만 강조하는 걸 막고 적당히 얘기하게 하고 뭡니까? 신비주의로 또는 뭡니까? 율법주의로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율법주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단점이 자꾸 보여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허물이 많은데. 신비주의는 뭡니까? 나만 특별히 은혜 받고 나만 특별히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착각입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늘 얘기해 놓고도 지나가면서 얘기가 툭 던져보면요. 몰라요. 제가 지나가다 뭐 툭툭 말 던질 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뭔 말하는지 뭔 말을 내가 들었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을 좀 들으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좀 진단이 됩니다. 말 툭 던져보면. 그러면 저는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목사는요. 잘나든 못나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중돼 놓고 왜 권사님은 글을 몰라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드는 것까지 좋은데 시험 드는 것 자체가 마귀 심부름하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마귀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딱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는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는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지킬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다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고래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0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순간은 하는 짓 보면 미워도 모르니까 항상 중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사단이 저를 자꾸 속이는데 번세는 예수 기도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게 떠나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니까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나니 못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천하에 잘못한 인간이다면은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용서하고 수용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예요. 데려가면 데려가고 고치려면 고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죄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분별은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얘기하지 말고 내 혼자 간직하세요. 저는 가끔 하다가 이제 분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허물이 보일 때에 기도해주고 옮기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게 불신앙을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뭡니까? 좋은 점을 얘기하세요. 만일 윤미숙 장로님이 김미숙 장로님이 허점을 보고 내한테 꼬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린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마귀는 좋아해요. 그럼 내가 뭡니까? 선입견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 좋은 얘기를 딱 해줘서 그건 요즘 김미숙 장로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 뭐 좋은 얘기면 좋은가 보다. 좋은 이미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항상 단점과 좋은 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허물을 얘기하지 말고 장점을 얘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또 그 사람의 불신앙 얘기를 딱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혼자 진단을 기도하면 되는데 들으면은 그게 어떻게 힘들어? 목회자로 담임이 싫어하잖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잘못 막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에? 이 성도들 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진단할 때 다 얘기해줘야 돼. 영적 문제 이렇게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잖아. 그죠?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가 10가지만 적어보세요. 매일 적어보면 성령께서 아시고 그 피스메이커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안 한들 중복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의식적으로 이걸 기도를 합니다. 내 원수나 박해할 자는 없는데 누가 뭘 박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뭐 지금 내 원수가 있으면 마귀 새끼만 원수지. 그런데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에서 의식적으로 기도해요. 왜? 그냥 본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문제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란 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나쁜데 마귀에 속았는데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났을 때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와주 힘줘야죠. 그럼 우리가 불신하고 완전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도 자식 키우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가지 아닌데 시험 들라고 그래 목사가. 그래도 뭐 십자가로 하고 가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줄 기도하라.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이 기도를 받을 자기가 하는 그 기도가 나한테 다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내가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버릴 수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사랑의 장인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게 뭡니까?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큰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 어머니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5절. 예. 근데 나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요즘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옛날에 많이 걸렸다니 근데 승일이 불같아가지고 근데 은혜 받으면은 넘어가요. 쏘갔구나. 금방. 또 6절.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늘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이 좀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럼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아멘. 그래서 로마 16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나온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할 때 이제 기념패를 동기들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동기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근데 거기다가 이게 적혀 있어요. 난 이게 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인정하는 내가 되면 돼요. 쪼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와 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건 이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뭔가? 제가 성경을 5가지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무엘상 15장 21, 22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 보고 한 얘기거든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그 선자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한 거거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언약 없이 드린 것보다 낫다. 쉽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을 기름은 헌신 마이고 헌금 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늘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령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하고 얘기를 깊이 나누고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뭐 저도 목사지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포장을 좀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쁜 뜻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중인격적인 인생을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절제하고 바꿔야 돼. 그래도 이중인격자가 그건 나쁜 거거든요. 속이기 위한 이중인격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내가 속엔 불굴 끓여도 뭡니까? 아닌 척하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이중인격. 말을 확 내뱉고 싶어도, 막 따지고 싶어도 복음에 혹시 유익하지 않으면 좀 절제할 수 있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고 대하면 돼요.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적인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삶의 이유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시대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그리고 이 SNS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진짜 대항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완전히 막 사장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걸 또 못 알아듣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안타깝죠. 근데 거의 신자들이 넘어가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60, 70%는 다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 그럼 니만 잘났나?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사신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언약 안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즘 한 2019년 1월 달에 해외 현장을 갔다 오고 지금까지 못 갔거든요. 한 3년 딱 됐는데 이제 비대미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이제 그 나라에 사명제만 하나 찾아지면은, 서로가 통역이 되면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 메시지 4과목이 나오는데 흩어진 자를 유 목사님이 중국을 향해서 메시지하잖아요.
중국의 신학교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게 10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완성생이 하는 것도 한 200명 관리하거든요. 중국에 다 교회 하는 사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관리는 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고 제자만 입으면 매일 하루에 2번씩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귀하다. 화요일날 그분과 둘이서 저 무의도에 가서 산책하면서 좀 옷을 얇게 입어가지고 산책도 못하고 얘기 쭉 나누니까 참 그러면 얘기는 좋잖아요. 전도 선교 얘기하고 중국 사람하고 또 영상으로 또 통화도 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면은 굳이 애써서 악적게 살 이유가 없어요. 악적게 살 이유보다 사는 이유가 결국은 전도 선교 제자 남기는 겁니다. 여기에 딱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가치를 싹 바뀌었잖아요. 내가 가졌던 부귀 영화는 배설물 정도다 이래야 돼요. 그래도 내가 돈이죠. 그래도 경제죠. 이게 빨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신도 올바르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토큰이라는 게 돈을 가지고 차 인간을 올가매고 있잖아요. 다 올가매고. 그 가치관을 바뀌고 나니까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다른 건 위에서 부르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전도자의 여정, 현장 그것이 뭔가를 보고 그거 찾으면 그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미션이 찾아져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다 들러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 비밀을 깨닫고 오직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별별 없어요. 그래야 또 인터넷 시대가 많이 발전되니까 전 세계 동시에 예수님 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과연 동시 발전될 테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걸 찾는 게 여러분 이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전도자잖아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나고 나의 것이 이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리고 그게 있어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생을 거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요. 잡을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뭡니까? 모든 족속 가는 이 삶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비된 영혼 찾아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제자화시켜서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이걸 만드는 것이 그걸 제자화시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그냥 대충 예수 믿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심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사업자, 그럼 뭐 이재명이라는 이재용이는 그 돈 많은데 필요 없게요? 아닙니다. 이재명 씨도 교회를 좀 다녔다는데, 아이고 엉터리야. 그러니까 부인도 교회를 뭐 유명한 교회거든 나가는 교회가, 그런데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내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 제자 치유.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잖아요. 성령이 받아 여러분들 증인이 돼요. 증인이 뭡니까?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게 나와야 돼요. 자, 옆에 사람은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로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영접을 제대로 할 때는 딱 보면
순간 다는 아닌데 바뀌는 사람 많아요. 얼굴 허리 대부분 편안해지고 훤해져요. 또 그렇지 않다고 영접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사도행 3장 주십시오. 그동안은 성전에 40년 앉은 병이 있는데 베드로는 안 보였어요. 딱 보이는 갈급한 영혼이구나. 딱.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내 생각이 영혼 사랑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시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면은 내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눈에 띄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다 믿더라. 거기 안전병이 아닙니까? 안전병이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 안전병이가 보여야 돼요. 돈이 많다고 아닙니다. 돈 없다고 아니고 훌륭하다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또 갈급한 자들 보여야 돼요. 성이 나와 있는 데는 왜 사마리아 성에 가야 됩니까? 그건 천대받는 곳이요 소외된 곳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데가 이제 봐야 돼요. 황금어장 재앙지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오지 마시고 일은 하나의 그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 일은 대충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정말로 복음에 갈급한 아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20-30%는 항상 있습니다. 10명이면 2-3명 항상 속해 있게 돼서 통계상. 근데 그게 모르면 늘 가가지고 그냥 엉뚱한 얘기 하다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화 시키지 않으면 또 끝나요. 그래 교회화 왜서 교회화 시키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조직 속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돼야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되면 어려워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관심이 있는데 놓치버리면 그건 고사고 일에만 막 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 급하게 화장실 가다가 급하게 화장실 갔잖아요. 가다가 까먹고서는 다시 그냥 돌아 나오면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본질을 알아요. 본질을. 제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어떨 때는 키를 놓고 왔어요. 내려가서 다시 올 키를 갖고 오는데 또 안 가려 다른 걸 들고 내려가. 오면서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그런가 건방짐이 심한 건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나만 그런 몇 살 빼고 나만 그러네 그럼?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 들어가는 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 좀 하려고 하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 도태훈 간사 보고 이제 이거 아버지 갖다 드리라 하면서 용돈을 10만 원 줬단 말이야. 이거 넣고서는 용돈 가지고 야 일단은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러다 이걸 잊어먹었어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본질을. 우리 사는 목적의 본질은 뭐죠? 복음을 먼저 누리고 전도 선교를 하며 제자 남기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먹고 사는 허덕이다 인생 끝나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뭐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가 별나 그렇다는데 별나길 다행이지. 안에서 복음 몰랐을 텐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면 종교에 빠진 날이 딱 보여요. 절에 가는 사람, 우상에 빠진 사람, 점술에 빠진 사람, 무속인에 빠진 사람,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 운명철에 빠진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신자들도 다 혓빠져 있어요. 이제 1월 되고 양력 이제 구정이 오잖아요. 설날이 오면 그때 뭐 합니까? 다 뭐 토정비를 가지고 나도 옛날에 봤더니까요. 보고 뭐 올해가 뭐 호랑이 뜨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다 헛소리예요 그거.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마음이 쏘이면 쏘일수록 어떻게 되죠?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사단이 훔쳐가서 그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종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면서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전에는 그 전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그렇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리가 세상 풍속 유교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사단을 따랐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가 왜? 지옥이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천국 백성인데 어때? 저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지옥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맞죠? 이 땅을 떠나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 지미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하늘에 딱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이웃을 사는 사람의 한 5가지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요한사도 1장 2절을 내가 저 패도 만들어 놨는데 받은 사람 몇 분 없죠? 근데 요한사도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거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 말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백성을 누린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죠. 그럼 이거를 요즘 나온 메시지를 붙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정리해 보니까 먼저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인생관, 제자를 남기는 미래관, 남은 자예요. 여기 딱 되면 남은 자예요. 딱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능 서밋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쉬는 것. 그래서 이거는 오직의 달란트, 유일성의 전문화, 재청 현장화. 요 가지 순례자라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도 뭐 얘기하신 데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한국 사람 이제 그 남편은 의사고 여자가 선교사를 이래 와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능이 의사잖아요. 그걸 순례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우리 후대 렘너들은 그렇게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래 영기식 기능성이 되면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 응답이 오는데 문화 바뀌어. 그게 237의 플랫폼이요. 의사니까 그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뭡니까? 치유의 파수망. 그러면서 서밋의 안테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문화를 정복했잖아요. 이렇게 또 연결이 탁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남은 자요,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 가지고 순례하다가 문화를 바꾸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구나. 아멘. 그 여러분 자신이 문화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주팔자에 사로잡히던 문화가 이제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드러나는 그 문화예요. 극이 드러나야 돼요. 말 속에.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사주팔자 내 팔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뛰어넘으라고. 이미 벌어졌습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 절대 바꿀 수 없어. 오늘을 딱 보고 오늘부터 나와요. 과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도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복음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믿어지면은 그건 새로운 제2의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볼 때 사실이다 중심으로 맞으면은 바뀌는 거예요. 재창조.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만 그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세상
살리고 정복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